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 5장입니다. 다니엘 5장 전체를 볼 것인데요. 긴 관계로 일단 5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먼저 읽고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다니엘 5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아멘, 아멘. 이 다니엘 5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성경에 제일 좋아하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가 정신을 못 차릴 때 이 메네 대겔 우바르신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었어요. 굉장히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이 다니엘 5장은 귀하고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세상적으로도 이제 유명하죠. 이 그림이 이제 유명한 렘브란트의 벨사살의 연회, 바로 이 다니엘 5장을 배경으로 한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5장은 좀 논란이 많았던 장이에요. 왜냐하면 다니엘 5장에서 바벨론이 지금 드디어 멸망하는 장인데 바벨론이 멸망할 때 왕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뭐라고 나오죠? 벨사살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이 벨사살이라는 왕은 성경에만 등장을 했고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벨사살이라는 왕이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성경이 특별히 다니엘이 허구이다, 혹은 오류이다 라고 지적되어 온 후대에 편집된 것이다 라고 지적되었던 이유가 이 다니엘 5장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증명이 가능했던 왕은 이렇게 돼요. 첫 왕이 나보폴라살인데 이 왕이 바벨론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두 번째 왕이 이 나보폴라살의 아들 느부갓네살이었죠. 우리가 고구려 하면 광개토대왕 생각하듯이 바벨론 하면 느부갓네살을 생각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정복전쟁을 해서 바벨론을 크게 한 왕이었지요. 근데 이 2대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아들이 아벨 마르둑이 세 번째 왕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게 열왕기 하에는 아월 무로닥이에요. 무로닥으로, 그러니까 외래어기 때문에 발음이 이제 좀 다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느부갓네살의 아들로서 왕위에 올랐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옆에 있는 연도는 생존 연대가 아니고 재위인 연도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르갈 살레셀이라고도 하고 네르글리사르, 이거는 발음은 좀 이제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을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의 사위, 그러니까 아벨 무로닥의 매형에게 살해를 당해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가 네르글리사르가 이제 네 번째 왕이 되고 네르글리사르 아들이 라바시 마르둑이 5대 왕이 됩니다. 왜냐면 네르글살레세르가 정복 전쟁 중에 빨리 사망했기 때문에 바로 아들이 왕에 올랐는데 그 다음에 바로 또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건지 아시겠죠? 느부갓네살 아들이 했다가 사위한테 뺏겼다가 사위의 아들을 다시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나보니두스가 다시 그 5대 왕을 살해를 하고 왕위에 올랐어요. 그래서 한 2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계속 왕이 바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예언하신 것처럼
그렇게 느부갓네살이 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굉장한 권세를 일었었는데 다니엘이 보는 사이에 날개가 바로 꺾였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세요. 우리 했잖아요. 다니엘 7장에서 바벨론을 상징하는 게 사자였는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는데 다니엘이 보는 사이에 날개가 꺾이고 사람 같아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부갓네살 때만 권력이 대단했었고 그 다음에 권력이 꺾이고 나서는 전혀 맥을 못 추었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 나보니두스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은 이제 특징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그 영광, 어떤 기록에는 손자라고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들이라고 보는데 아버지 대의 느부갓네살에 대해 바벨론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원정을 나가서 전쟁을 한 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였냐면 지금까지 바벨론은 물론 다신의 국가였지만 제일 바벨론 최고의 신은 마루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보니두스는 어머니가 월신을 섬겨요. 신이라는 월신. 예전에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 할 때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월신을 섬기는 가정에서 월신을 판매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가정인데요. 그 나보니두스의 어머니가 신이라는 월신을 섬기는 사람이어서 나보니두스는 왕이 되고 나서 바벨론의 최고의 신이 마루둑이었는데 마루둑을 최고의 신 자리에서 내리고 월신 sin sin 월신을 최고의 신으로 올림으로 해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의 반발을 샀던 왕이 나보니두스예요. 이 정도까지가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왕인데 성경에는 벨사살의 왕이 됐을 때 바벨론이 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다니엘 5장을 놓고 큰 논란이 있었는데 1854년에 영국의 고고학자 테일러 박사가 이라크에서 고대 바벨론 어로 쓰여진 나보니더스의 실린더를 발견을 했어요. 대형 박물관에 지금 있는데 근데 여기에 놀랍게도 무슨 글이 있었냐면 내 장자 벨사살을 위한 기도문이라는 글이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역사적으로 벨사살이라는 성경에만 있었던 사람이 처음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해서 나보니더스 연대기, 나보니더스 꿈 실린더 등등 37개 이상의 문서들이 20세기 초반에 고고학이 아주 많은 발굴들을 해내면서 벨사살이 존재했었는데 누구냐? 나보니더스의 장자였을 뿐만 아니라 나보니더스가 아까 원정을 많이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나보니더스가 원정을 할 때 후반 10년 동안에는 바벨론으로 거의 돌아오지 않고 원정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섭정 왕으로 세워서 아들을 바벨론에 놓고 본인은 원정을 다녔던 사실이 밝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망할 당시에 성경 그대로 연회 중이었던 사실도 나보니더스 연대기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사건이 20세기 고고학의 찬란한 승리다라고 보통 이야기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벨사살은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나보니더스의 장자로서 아버지가 10년간 원정가 있는 동안 바벨론 왕성을 지키며 섭정을 한 바벨론 마지막 왕이었다. 그래서 이 5장 뒷부분에 보면 다니엘이 손가락 글씨를 해석해내니까 벨사살이 뭐라고 하냐면 이 글을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나라의 몇째 칠이자로 삼는다 그래요? 셋째 칠이자로 안 읽어오시는군요. 오늘 5장 하는지 모르시고 그죠? 셋째 칠이자로 삼는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 칠이자가 나보니더스인 거예요. 둘째 칠이자가 벨사살이기 때문에 셋째 칠이자로 삼는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이 바벨론의 마지막 날에 대한 기록이에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인데 어떤 상태였냐면 벨사살이 귀인들 1000명을 모셔놓고 거기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날 망하게 되는 바벨론이 오늘 멸망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 5장은 성경만 읽어서는 정확한 정황을 잘 알 수가 없고 역사적인 사실들을 알고 있어야만 5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장과 관련된 역사적인 사실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까 잠깐 나왔던 나보니더스 연대기 기록에 보면 바벨론 성이 포위되어 망할 당시 성하는 잔치 중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잔치 중인 건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이 잔치 중이었는데 역사적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벨론이 포위되어 있었어요.
어떤 기록에 의하면 거의 2년 동안 바벨론이 포위된 상태였다고 해요. 근데 2년 동안 바벨론 지방성들은 다 정복이 됐고 이미 왕성만 포위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잔치를 할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바벨론 성벽의 규모 때문이에요. 요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보면 바벨론 성의 규모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벽 높이가 100m였다. 그럼 100m 달리기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그죠? 정말 멀었죠. 근데 성벽 높이가 100m였다.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성벽의 두께만 25m이다. 성 사이의 공간은 400m, 성벽 길이 92km. 바벨론 성은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바벨론 성은 유브라테스 강을 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성이 세 줄기의 유브라테스 강을 사용을 했는데 한 줄기는 바벨론 성 안을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성이 아무리 포위되어도 물이 마를 염려가 없었던 땅입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먹을 것을 저장해 놨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걱정 안 했던 거예요. 2년 넘게 포위가 됐어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벨론의 유브라테스의 두 줄기는 이 성 주위를 싸고 돌고 있었는데 그 강 때문에 그 강의 급물살 때문에 아무리 포위를 해도 바벨론 성 안으로 들어오기가 정말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난공불락의 철옹성과 같았던 성입니다. 그래서 벨사살이 걱정도 없이 2년 넘게 포위되어 있어도 거기에서 잔치를 벌일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진짜 이렇게 높았을까? 사실 성벽 높이가 100m였을 리는 없죠. 이거는 이제 헤로도토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정말 어떤 규모였는지가 이 독일 사람인데요. 로베르트 콜드바이라는 고고학자가 건축자이기도 하고 고고학자인데 1899년부터 18년 동안 이라크 남부 사막을 횡단하면서 같이 고고학 팀과 가서 20m 사막을 파가지고 옛 바벨론 성터를 발견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점토들을 발견해서 수많은 아까 봤던 문서들이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발굴이 된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근데 특별히 제일 중요한 그 발굴이 이거예요. 이슈타르 문이라고. 이것은 바벨론 성 중앙으로 갈 수 있는 가장 큰 관문이었어요. 이 문을 발굴을 해서 지금 이것이 독일 페르가몬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서 20세기 최대 고고학적 발견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바벨론 성문, 이슈타르 문의 발견입니다. 그래서 이 로베르트 콜데바이가 발굴한 그대로 규모를 다시 봤더니 헤로도토스는 그리스 사학자로서 본인이 본인 기준에서 너무나 과장되게 표현을 했고 실제적으로는 어느 정도였냐면 성벽 높이가 14m. 그것도 엄청 큰 거죠. 그죠? 성벽 두께는 4마리 말이 끄는 마차가 다닐 정도고 이중벽이었고 성벽 길이 72km, 바벨론 시내 인구 15만 명 정도 추산이 되는 이렇게 봐도 엄청난 규모의 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베르트가 발굴한 그대로 복원된 바벨론이 이것이에요. 중간에 그 파란 문이 이슈타르 문이에요. 이슈타르 문으로 들어갔고 저 위에 높은 거는 우리가 예전에 그때 봤던 공중정원 있죠. 느부갓네살이 아내를 위해서 만든 공중정원. 어마어마한 도성이었어요. 바벨론 성이. 그리고 이 유브라테스 강이 있어서 안으로 군사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래서 포위 상황에서도 마음 놓고 잔치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와 크세노폰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바벨론 성을 싸고 있었던, 정복하려고 했던 왕이 누구냐면 키루스 왕이에요. 역사적으로는 키루스, 성경엔 누구죠?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 지금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메데 바사가 먹잖아요. 메데 다리오 그 다음에 바사왕 고레스가 먹잖아요. 그 바사왕 고레스가 나중에 바사 왕이 되는 페르시아 왕이 되는 키루스 고레스가 지금 와서 지금 진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키루스의 군사들은 바빌론으로 흘러 들어가는 유브라테스 강의 물줄기를 다른 쪽으로 돌려 그 도시를 흐르는 강물의 수위가 낮아지게 했다. 그 후 그들은 강을 건너 성문까지 갔다. 여기까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강물줄기를 이렇게 바꾸는 게 쉬워요? 안 쉽죠. 그러니까 그래서 2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2년 동안 두 줄기의 강을 360갈래로 갈랐어요. 계속. 그래서
계속 물을 밖으로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드디어 유브라테스의 수위가 무릎 밑으로 내려왔을 때 군사들을 이끌고 들어가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레스 실린더라는 것도 있어요. 아주 우리가 이제 고레스 칙령 아시죠? 성경에 있는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는 그 고레스 칙령도 성경에만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발굴이 됐어요. 고레스 칙령 자체가, 고레스 실린더가 있는데 거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가 가서 먹으러 갔는데 쉽게 문을 열어줬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됐냐면, 그렇게 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갔는데, 성문까지 갔는데 나보니더스의 월신 숭배의 반감을 품은, 아까 말씀드린 마르둑의 사제들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성문이 열려 있어요. 고레스가 그렇게 해서 수위를 낮춰서 들어갔는데 성문이, 그 철옹성에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준 두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마르둑 나보니더스와 그의 아들 벨사살의 마르둑 숭배를 멈추고 월신을 숭배함으로써 마르둑 사제들이 반감을 품고 있었는데 그들이 문을 열어줬고, 또 한 그룹은 누구냐면, 지금 바벨론에는 수많은 예루살렘에서 잡혀온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아는 예언이 있어요. 뭐냐면 이사야서에 보면 나의 종,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가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라는 이사야 예언이 있잖아요. 그 예언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데 고레스가 와서 지금 바벨론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성문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거의 저항도 하지 못하고 점령이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점령될 땅이 아닌데 그 성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주민들은 도시의 방어체제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으며, 심지어 공격당한 날 밤에도 왕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이 다니엘 5장을 뒷받침하는 기록들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지금 좀 감이 오시죠? 그래서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바로 이게 헤로도토스에 의해서 기록된 역사적인 사실인데, 놀랍게도 이것이 성경에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 놀랍죠. 이사야 4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가 태어나기 170년 전의 예언이에요. 근데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이 함락될 것과 성문이 열려 있을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 44장에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유브라테 강을 마르게 하면서 정복할 것까지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요것까지 알아 이제 풀 픽처가 보이는데요. 유대인의 성경 주석인 미드라시는 이제, 유대인들이, 유대 랍비들이 성경을 주석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벨사살 왕은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마치고,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 고레스에서 해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벨사살 왕이 예레미야가 70년 후에 유다 포로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벨사살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벨사살은 이 70년을 잘못 계산했대요. 미드라시에 의하면. 그래서 70년이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성전 기물을 가져오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 정도 보고 그러면 이 5장의 역사적인 정황과 픽처가 보이고 났을 때 이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5장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5장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느부갓네살이 엄청난 영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기를, 너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고 너는 금머리 금나라인데 너는 망하고 그 다음에 너 다음에 다른 왕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드디어 그 금나라가 멸망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금나라의 멸망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여러분, 다니엘은 계속 하고 있지만 다니엘서를 보는 관점은 이것입니다. 다니엘 12장 9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 전체를 보는 관점이에요. 다니엘은요, 마지막 때에 대한 책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그 앞에 바벨론 포로 시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이 당했던 스토리도 그때의 일이 아니고 오늘날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의 일이고,
그 나라에서 금나라인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도 또한 마지막 때에 대한 중요한 예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다니엘을 이렇게 같이 보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빨랐다. 우리 여러분들의 이렇게 표정을 보면서 지금 어느 정도 흡수가 되시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으셔서 그래서 그냥 표정만 봐서는 오늘 저녁 메뉴를 걱정하고 계시는 거. 한편으로는 다니엘 너무 빨랐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잘했다 하길 잘했다 이런 두 가지 생각이 같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참 많은 공격을 받았지만 특별히 공격을 받은 책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서는 정경 자체에 들어오기도 어려웠어요. 이것은 편집된 책이다. 이것은 허구이다. 라는 공격 때문에 정경 자체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이후에도 가장 많은 아마 성경에서 공격을 받은 책이 다니엘입니다. 저는 근데 다니엘을 이렇게 같이 보면서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게 마귀가 이 책을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마지막 때에 대한 놀라운 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준비를 하면서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전해드려야 될지 여러분이 어느 정도 흡수하고 계신지 어느 정도 소화하고 하실 수 있을지 막 매주 굉장히 고민이 조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가 정말 마지막 때 성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어디를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을 기가 막히게 전해주는 놀라운 책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나올 것입니다만은 계속 이제 7장, 8장, 12장까지 다 그렇습니다. 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갈지어다. 다니엘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도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가. 왜냐면 이거는 마지막 때까지 덮여져 있어. 실링 되어 있어야 돼. 마지막 때 열어지는 책이야.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또 다니엘을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것이 현대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곧 교통이 발달해서 빨리 움직이고 지식이 쌓인다는 의미가 아니고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연구하면서 다니엘서에 대한 지식이 쌓이리라는 예언이라고 또 생각들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도 많은 다니엘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이게 10년 전에는 이것을 보기 어렵겠구나. 정말 마지막 때가 돼야만 이 시대적 표적을 보면서 열릴 수 있는 책이 다니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중요한 책을 여러분이 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저녁 메뉴보다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보는 관점은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책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금나라가 무너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금나라 다음에 은나라 다음에 논나라 다음에 쇠나라, 쇠와 진흙의 10발가락이 나중에 무너지면서 예수의 나라가 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금나라의 멸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마지막 때의 나라, 마지막 나라, 넷째 짐승의 나라도 이렇게 무너질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어떻게 무너질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8장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계속 읽어주세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여기 보세요.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본 멸망이 느부갓네살 금나라의 멸망인데 바벨론의 멸망인데 마지막 때 멸망받을 나라도 요한계시록 18장의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바벨론의 멸망은 마지막 때 멸망당할 이 세상 바벨론의 예표며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것이 오늘을 보는 관점이에요. 그렇게 보면요. 이 구약의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의 멸망과 마지막 때의 성도를 괴롭히는 이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이 성경에 아주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이사야 47장에 이 바벨론, 구약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과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 요한계시록 18장이 기가 막히게 중첩되어 있어요. 짝을 이루고 있어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아무도 안 쓰고 계시네. 몇 분만 쓰고 계시네. 꼭 읽어보세요. 이사야 47장과 요한계시록 18장은 연결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구약의 바벨론의 멸망이 곧 신약의 우리 이 세상의 멸망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요. 그 나라가 한 일, 구약의 바벨론은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남유다를 완전히 패망시킨 나라예요. 그죠? 남유다를 패망시키고 당신의 성도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오고 핍박했던 나라가 바벨론인데, 마지막 때 큰 음녀 바벨론이 하는 일은 뭐냐면 성도를 죽이고 핍박하죠. 그죠? 그리고 또요, 멸망당한 이후에요. 아까 봤더니 바벨론이 누구에 의해서 멸망해요?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해요. 고레스에 의해서. 그런데 이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하고, 고레스가 한 일이 뭐냐면 유다의 포로들을 다시 되돌려줬어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고레스는요, 이사야 44장에 보면 하나님의 고레스를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목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45장에서 고레스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고레스는 정복전쟁을 했던 구약의 제국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독특한 인물이에요. 고레스에서 세상 바벨론은 멸망하고 유다의 포로들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이 세상 바벨론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원하여 주시는 것이죠. 똑같은 그림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의 멸망으로 보시면 안 되고, 마지막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 땅 바벨론이 어떤 나라이고 어떻게 멸망할지를 보여주는 장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5장에 봤더니 주님 오실 때 멸망할 이 세상 바벨론이 어떤 나라냐? 첫 번째, 술에 취한 나라. 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벨론이요, 멸망당하는 그날까지 모르고 술에 취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 오시면 멸망당할 이 세상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만 봐보세요. 더욱더 문명은 발달하고 있고 더욱더 과학은 발달하고 있고 핸드폰으로 별거 다 하잖아요. 요즘은 태어나자마자 핸드폰 할 수 있어요. 우리 헤라가, 제가 항상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핸드폰이 뭔가 굉장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눈만 뜨면 핸드폰을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예전에는 핸드폰을 주니까 이렇게 입에다 물었어요. 근데 요즘은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헤라가. 여러분, 이 세상이요, 핸드폰으로 진짜 별거 다 하죠. 그죠? 정보가 너무너무나 빠르고 이 세상만 봐서는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벨사살의 바벨론도 절대 멸망당하리라고 생각 안 하고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했다는 것이 뭐예요? 술에 취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서요. 그러니까 술 취함은요, 방탕한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상태. 아멘. 그런데 술 취한 상태는 온전히 육신의 것에 사로잡혀 버린 상태. 하나님의 것과 전혀 반대되는 상태. 여러분, 술 취함은요, 이런 것입니다.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해 버리는 것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상태예요. 여러분, 술 취해 보신 분 성령의 임재가 있던가요? 그렇죠? 완전히 육신의 것에 사로잡혀 버린, 방탕함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상태가 바로 술에 취한 상태.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요, 욕망의 나를 방임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기 때문에
방탕한 상태가, 술 취한 상태가 이 세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예요. 우리 2절에서 4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네, 4절 읽어주세요.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여기 보세요.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느부갓네살 정복 정전 때 느부갓네살은 정복을 하면 그 땅의 신상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창고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의 창고에는 수많은 나라의 신상들이 있는데 벨사살이 하필이면 그 가운데서 누구를 모독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70년 이연 때문에. 그죠? 자기 생각에 70년이 지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보가 계산을 잘못해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70년이 지나면은 유대 포로를 다시 회복시킨다더니 지났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 가짜다, 아무것도 아니다, 대적하고 조롱하고 도전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신상이 없잖아요. 그런데 전제를 하나님께 제사 때 드리는 전제 그릇들은 있잖아요. 그 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그릇으로 자신이 술을 퍼 마시면서 4절에 봤더니 뭐 했대요? 자신의 신을, 마르둑을, 씬 신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이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너무 미워해요.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경멸히 여기고 미워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예요. 세 번째, 이 세상은요, 음란한 나라입니다. 우리 2절에 보면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인데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실 수 있지만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는 구절이 뭐냐면 다 같이 술을 마시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같이 마시고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에스더서를 기억을 하신다면 에스더서에서는 아하수에로가 큰 잔치를 배설을 했는데 같은 시간에 왕후 와스디가 자기의 궁에서 귀부인들을 위한 잔치를 따로 열었죠. 그죠? 고대의 정상적인 잔치의 형태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예요. 그런데 이 벨사살이 베푼 연회는 뭐냐면 왕과 귀족과 후궁들과 여자들이 다 같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행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잔치는 그냥 앉아서 교양 있게 술을 마시는 그런 잔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색을 즐기는, 주색을 잡는 아주 너저분한 음란한 잔치였으면 돼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음란해요. 기가 막히게 음란합니다. 그죠?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예전에는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음란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인권이란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어요. 음란.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마지막 때 이 세상의 특징을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무슨 말씀이 있냐면 마지막 때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대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하나님이 앞에 계심을 의식하지 않으면 인간은 음란에 빠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인간의 가장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그 음란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것을 즐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쾌락이 하나님이 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셉과 같은 원기왕성한 나이에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큰 죄를 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빠도 안 보는데. 그쵸? 아니, 어른들이 언제까지 아이들을 단속할 수 있겠어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그럼 죄 짓는데 인간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우리 엘라를 놓고 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제가 집에 먼저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엘라가 뒤늦게 집에 들어가는데 저는 뒤에서 보고 있었어요. 뒤에 이렇게 뭐 하나 숨겨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엘라야 너 뭐야?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고 들어가는데 저 모르는 사이에 이 사탕을 이렇게 담궈줘 하거든요. 사탕을 숨겼다가 엄마한테 혼나니까 그걸 살며시 떨어뜨렸더라고요. 나중에 가보니까 땅에 떨어진 사탕이 있더라고요. 3살짜리도 이렇게 능하게 부모를 속이는데, 그죠?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제가 이 아이를 어떻게 간수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떠나서 아무도 자기를 감독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음란한 상황에서 득죄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나를 죄에서 떠나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심에 대한 아주 내 삶에 내 영에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이 나로 하여금 죄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지, 아무리 부모가 잔소리를 한다고 죄에서 떠나지 않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전 삶으로 나의 영으로 느껴지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코람데오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아도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쾌락을 안 즐기면 바보죠. 그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란한 세상이에요. 멋대로, 심지어 부부를, 배우자를 바꿔치기 하면서 쾌락이 우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네 번째, 이제 이게 기가 막힌 것인데요. 마지막 세상의 모습은 이래요. 하나님께서 그 정말 더러운 잔치 가운데, 저는 이게 정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손가락이 누구의 손가락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손가락을 믿어요. 왜냐면 원어에 보면 벽에 글씨가 쓰였다고 하는데, 원어에는 벽에 글씨가 새겨져 버렸다고 그랬거든요. 석회 벽에. 하나님이 쓰시면 보통 새겨져 버리잖아요. 돌에 새겨져 버려.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추잡한 잔치 한가운데 왜 오셨겠냐는 거예요. 왜 오셔서 석회벽에 새겨버리셨겠냐는 거예요. 그게 5절이죠.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여기 보세요. 사람의 손가락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그 손가락 글씨가 어디에 쓰여졌대요? 잘 보세요. 어디에 쓰여졌어요? 석회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왕궁의 촛대의 맞은편. 왕궁 촛대의 맞은편에 글씨가 쓰여졌어요. 여러분, 왕궁에 촛대가 있는데 촛대를 등지고 글씨를 쓰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어둡잖아요. 촛대 맞은편에 글씨가 쓰여졌던 것은 뭐냐면 가장 왕이 잘 보일 수 있는 곳입니다. 가장 촛대가 강하게 밝히고 있는 장소예요. 왕이 여자들이랑 난잡하게 놀다가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글씨를 써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써주셨냐? 25절에서 2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라 하니. 여기 보세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좋은 얘기요, 나쁜 얘기요? 나쁜 얘기죠. 다 세봤다, 넘버 해봤다. 내가 다 weigh, 너를 달아봤다. and divide, 나뉠 것이다. 그러면요,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정말 잘 답해 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 글씨를 지금 벨사살이 죽는 마당에 벨사살이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새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이시스가 아니십니다. 아이시스가요, 이 눈 표시를 해놓고 간다. 무슨 뜻이에요? 너 죽는다. 그죠? 왜 죽는다? 크리스찬이니까. 크리스찬들이 유대 출애굽기 11장 12장에서 6월절에
피를 바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피가 있는 벽을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 이슬람이 트위스트를 해서 너가 크리스찬이니까 이 표시가 있기 때문에 너는 죽는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슬람 어디 가서 사시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문에 이 눈 표시가 있으면 조만간 죽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이시스가 아니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시는 새겨놓으신 이유는 너 반드시 오늘 죽어 이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죽이시려면 그냥 죽이시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움직이시나? 하나님께서 그 난잡한 잔치자리에 가서 굳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는 통지가 아니고 경고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경고라고 믿어요, 저는. 마지막!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벨사살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난잡하게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하고 심지어 하나님 전에 기명으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신을 찬양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회개시키려고 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한 손길이 보이셔서 마지막 회개할 순간을 주셨다고 믿어요. 이때 회개했으면 저는 역사가 달려졌다고 믿어요. 그런데요, 이것에 대한 벨사살의 반응 보세요. 27절, 28절, 29절입니다. 벨사살의 반응.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구절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어머, 다니엘이 내 셋째 치리자가 됐네. 이런 거 보시면 안 되고, 여러분 잘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2장에서 자신이 해석하지 못한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줄 때 바로 한 말이 뭐예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아멘. 3장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오는 것을 보자마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다시 자신의 자리를 쫓아갔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봤을 때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벨사살은 하나님의 전능한 자의 손가락까지 받고 그 손가락이 새겨짐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만이 그것을 해석하는, 느부갓네살이 경험한 것 못지않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벨사살이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한 구절도 없어요. 아무 말 없이 벨사살이 29절에 말하기를 다니엘을 명하여서 자주색 옷을 입히고 셋째 치리자로 삼았다. 끝.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을 인정할 기회를 놓치자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이 이 세상에 멸망당하는 마지막 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주님께서 너무 멸망하기를 기뻐하시는 신처럼 생각을 안 하심을 정말 마지막 때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주님은 지금도 안 오시는 이유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우리가 안 바뀌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잘못해서인지 모르지만 어쩜 이렇게 안 바뀌시는지.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기를, 한 사람이라도 좀 변화되기를.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왜 하나님께서 인들을 차례로 떼시고 왜 기근과 핍박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지진을 왜 경험하게 하시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느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단의 역사도 세지만 하나님의 전능한 움직임은 더 세요. 마지막에 손가락에 나타나듯이. 그런데 성경의 놀라운 증거는 뭐냐면,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벨사살 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강력하게 보이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사랑이 많으세요. 아무렇게나 멸망당하지 않을 사람에게 진노의 대접을 쏟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되 끝까지 회개치 않은 자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시간임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언제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거나 그분이 오시거나 언제일지 몰라요. 하루를 사는 것이 주의 은혜고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살아계신 그분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과 그분을 인정한 가운데 사셔야 돼요. 아멘. 그러나 끝까지 회개치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어쩔 수 없는 것이요. 어쩔 수 없는 것이요. 그런데요, 이 글자가 쓰여졌을 때 아무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한 많은 추측들이 있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레시는 아람어예요. 근데 당시 사람들이 통용하던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다니엘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레시라고 읽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말을 모르는 말이 아니야. 그리고 지금 해석을 못해서 지금 막 다니엘 5장에서 이러고 있잖아요. 지혜자들을 불러오고. 근데 그것에 대한 많은 추측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마도 메네메네 데겔 우바레신을 이렇게 가로로 안 쓰고 세로로 썼을 것이다. 생각해보세요. 세로로 쓴다고 못 읽나? 그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음만 썼을 것이다. 미음, 니은, 미음, 니은 뭐 이렇게 썼을 것이다. 저는요, 이거 뭐 주석에는 뭐 아무도 이렇게 생각 안 하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수수께끼 같은 거를 심어놓고 그걸 꼬아서 풀게 하시는 분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는 666도 그렇게 봐요.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뭐 666을 막 진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뭐 하나님이 진짜 뭐 암호를 심어놓으신 그런 분은 아니고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안에 깨어있는 자는 누구나 알 수밖에 없게 말씀하신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냐면 메네 데겔 우바레신이 그대로 쓰여져 있었으리라고 믿어요. 저는 사람들이 그 글을 못 읽은 것이 아니라 그 글이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메네 데겔 우바레신, 메네 be numbered, 세어졌다, 세어지다. be numbered, bearded, 세어지고 세어졌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어보고 세어보셨다. 데겔, 하나님이 달아보셨다. 우바레신, 그리고 나눈다.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세어지다, 세어지다, 달아지다, 그리고 나누다. 이게 뭔 소리야? 저는 이랬다고 생각해요. 이 글을 읽을 수 없는 것은 아닌데 이 글이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알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글의 의미를 정확하게 얘기하냐면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뭐라고 해석하는지 보세요. 25절. 그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해석할 수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하면이다 라고 해석을 해줬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왜 다니엘만 메네 데겔 우바레신 아람어를 다 아는데 어떻게 다니엘만 이것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10절에서 12절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순광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하게도 아니니이다. 예, 계속이요.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이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예, 여기 보세요. 지금 왕비가 옵니다. 이제 여기서 왕비는 말카라는 단어는 이제 왕비도 되고 태후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누구로 보냐면 느부갓네살의 와이프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벨사살의 할머니. 그리고 이제 벨사살 당신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되었으면서도 이 아들이라는 아부도 아들만 아니라 자손들, 손주 다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번역이 다음에 다시 해야 되겠죠. 와후가 와가지고 아무도 하지 못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 나라에 신들의 영이 있는 자가 있습니다. 신들의 영이. 그리고 그에 대해서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민첩한, 이건 진짜 번역이 이상한 건데요. 무슨 뜻이냐면 루아흐가, 성령이 야티라, 엑설런트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할머니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그 지금 글씨 때문에 그 주셉장기 그 잔치가 난리가 났는데 할머니가 들어와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한 명이 풀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령이, 우리말로 하면 충만한 자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다니엘이 와서 하나님의 손길은 있으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해석할 수 없는 이 세상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이 세상 사람들은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음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아무리 마지막 때가 온다고 해도 마음을 여전히 강팍하게 하는 이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은 있지만 그것을 해석할 수 없는 이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줄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저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세요. 근데 저들은 마음이 곤고한데 이게 왜 곤고한지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의 손길은 있는데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시는 있는데 그 뜻은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맨날 허무한데 왜 허무한지 알 수가 없어. 우울증 가운데 있는데 내 이 우울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 우리 자식이 왜 속을 썩이는지,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인지도 모르고 해석도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가서 그것이 하나님임을,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이렇게 상 가운데 말씀하고 있음을 통역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성령 충만한 우리가 바벨론에서 회개하지 않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를 생각할 때 마음에 좀 무너짐이 있어요. 안타까움이. 처음에 이 교회가 개척될 때 하나님께서 막 부으셨어요. 아무도 뭐 아젠다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될 방향성도 없었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부으시고 가만히 있는데 영혼들이 변화되고 삶이 바뀌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5년 만에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도 주셨습니다. 아멘. 이거 너무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예요. 이제부터. 각 교회마다 독특한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은 목회자의 영성에 따라와요.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신 자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교회가 이루어져 가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부으신 영성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신부의 영성이에요. 저는 목회자의 딸로서 오랜 시절 교회에서 자랐지만 종교적 예배 가운데 한 사람도 변화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교양 있는 크리스천을 만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련된 예배가 교양 있는 경건해 보이는 크리스천을 만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종교적인 예배 가운데 한 사람도 변화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한 명이라도 변화됩니다. 지금 이 교회가요, 하나님께서 피지컬리 파운데이션을 세워주셨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도 주셨고, 이제는 영적인 파운데이션을 제대로 지금 다져야, 지금 사람이 별로 없을 때 다져야, 우리 교회 문화가 제대로 서야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이 문화에 속해 가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주님을 인정함,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높아지는 예배, 사람을 배려하되 의식하지는 않는 예배, 사람을 사랑하되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되기를 원해요. 이 교회가 어떤 마음이 들면, 이제는, 지금까지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으셨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 부르심을 우리가 테이크해야 된다. 이제는 순종해야 된다. 이 지역에 다른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자리에 제가 선포하지만 다른 큰 교회처럼 되고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오해하셨을지라도 저희 교회의 부르심은, 만약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마음에 소원은 있어요. 하나님 이 지역의 영성을 주도하게 해주세요. 그건 소원이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RTP 지역의 하베스터스가 이 지역의 영성을 주도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기 위해서 그 영성을 포기해야 된다면 저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적어도 하나님께서 부어진 영성을 붙잡고 갈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정말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른 어떤 문제가 아니고 나의 약합니다. 제가 아이합에 갔을 때 5명의 다른 예언자들이 저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 제가 카페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5명의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똑같은 메시지 주던 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 지역에 다른 교회처럼 우리가 커져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의 목표라면 잘못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소수일 수 있습니다. 독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고 싶어요. 그것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성령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불편해지는 사람이라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종교적인 예배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성령 충만한 자가, 여러분, 목회자에게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어떤 목회자도 완벽한 목회자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부으셨기 때문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 부으신 영성을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제단을 통해서 받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우리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이 시간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부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이 자리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나님의 손길이 이 땅 가운데 던져졌어도 한마디도 해석해내지 못했을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가정을 바꾸고,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지역을 바꾸고,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이 땅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시고 찬양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충만한, 마음에 민첩한 루아우야 티를 했던 다니엘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깨어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손길은 있지만 그것을 해석해내지 못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통역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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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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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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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내가 이 삶 가운데 한 번이라도 주님의 일로서 주님의 메신저로서 다니엘처럼 멋지게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해석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목소리 그리스도의 편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